오늘 이 스바냐서가 3장으로 되어진 짧은 성경인데 이 성경에 나타나는 중심 인물이자 또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스바냐입니다. 이 성경이 시작되는 1장 1절을 보니까 선지자 스바냐는 유명한 히스기야 왕의 이 현손입니다. 이 족보가 4대까지 나타나는데 히스기야의 후손이 우리 스바냐인데, 그렇다면 당시 이 왕의 혈통을 가진 왕족이니까 상류층 선지자, 상류층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책망하는데 우리 스바냐가 사용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스바냐서의 주제가 뭐냐라고 말할 때 여호와의 날을 선포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여호와의 날을 선포한 선지자는 요엘 선지자도 있고 아모스 선지자도 여호와의 날을 집중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심판과 축복의 날이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받는 날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날이 여호와의 날인데, 오늘 이 스바냐 3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이 구원받은 이 여호와의 날에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도록 기록한 성경이 스바냐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모두 39권 성경인데 이 스바냐는 후반부인 36번째 배치한 성경으로 3장에 걸친 짧은 성경이지만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남쪽 유다의 13대 왕인데 남쪽 유다의 왕들 가운데 가장 특출하고 위대한 왕으로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의 선왕인 아스 왕 때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대단히 문란했는데 이런 부분을 히스기야가 신앙적으로 개혁하고 정치적으로도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이 아수르였는데 이 아수르의 압박으로부터 유다의 자주적인 독립을 위해서 크게 기여했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죠. 그런 왕이지만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기도 했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이런 유명한 히스기야의 왕의 후손이 오늘 스바냐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숨긴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숨겼던 스바냐가 주전 640년에서 630년경에 스바냐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성경을 기록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스바냐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활동했던 시대는 유다의 16번째 왕인 어린 요시야가 통치했던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유명한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사역을 감당했지만 예레미야는 길게 사명을 감당했지만 스바냐는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로 사용을 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던 선지자입니다. 16번째 왕인 요시야는 아몬의 아들인데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너무나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다 보니까 정치를 할 때 누군가 후견인이 있어야 되고 배워가면서 정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아버지 아몬이나 그의 할아버지 이 므낫세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외면한 그런 정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 요아스가 8살에 왕이 되었을 때 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쳤던 선지자가 스바냐 선지자였습니다. 같은 왕족이니까 이 왕족의 선지자인 스바냐의 긍정적인 영향을 통해서
요시야가 종교개혁도 하고 바르게 사용을 받았던 것이죠. 이 시기에 스바냐가 여호와의 날을 선포했는데 사무엘상 8장 18절에 보면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요구대로 왕은 세워주지만 이제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지금부터는 내가 왕을 상대하겠다 그 말이죠. 따라서 왕이 언약 준수의 삶을 살면 나라와 백성이 다 행복하고 왕이 언약 준수의 삶을 살지 못하면 모두가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일인데 이 시기에 스바냐 시기에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시야는 선왕들의 전례를 따르지 않고 정도를 걸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을 했는데 이 율법책을 통해서 이 요시야가 엄청난 영적인 도전과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함께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로 굳게 결심을 하고 모든 성읍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거국적으로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 아닙니까? 그러면 유월절을 지키면서 구원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말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한다 라고 하는 결의를 하는 날이죠. 이와 같이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스바냐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용해 주셨던 축복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스바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전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은 그 이후에 모든 세대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신앙생활하도록 했다 그 말이죠. 이렇게 스바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기록한 선지자입니다. 오늘 이 스바냐가 어떤 말씀을 주로 전했습니까?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다고 전했습니다. 스바냐 1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랬습니다. 스바냐 1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은 분노와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황폐와 패망의 날이고 흑암의 날이다.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종합하면 닥쳐올 심판을 예언을 하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 돌아오라. 그 말이죠. 스바냐는 다가오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묵시를 받고 전하는데 이 날은 반드시 이루어질 날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지체하지 않고 속히 성취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스바냐 입장에서 볼 때 여호와의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이 백성들이 범죄함 가운데 있으니까 회개시켜야 될 특별한 이 사명과 긴박한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의 이 말씀이 임한 스바냐는 경고의 나팔로 사용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들의 범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나팔로 스바냐가 사용을 받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심판을 전할 때 먼저 온 땅의 심판을 전했습니다. 스바냐 1장 2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땅 위에까지 임한다. 자연계에까지 임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인간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자연 사회까지 자연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자, 아담이 범죄 타락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여러분 가시와 엉겅퀴를 내지 않았습니까? 또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합했을 때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자연계가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에 앞서서 세상의 심판을 먼저 이렇게 언급하신 것은 심판이 어느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사람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미치는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이 유다나 예루살렘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죄로 오염된 전 세계에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이어서 유다 왕국의 심판을 말했는데, 유다 왕국은 여러분, 유다 땅은 하나님의 땅 아닙니까? 세상 온 땅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땅에 대해서도 심판한다. 스바냐 1장 4절을 볼까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의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라는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그랬습니다. 바알은 가나안 주민들이 섬기는 주신이지 않습니까? 이 바알에 대해서 제사를 할 때 사사기 2장 17절에 보면 바알신을 따라가 음행한다 그랬습니다. 음행을 주도하는 하나의 신이죠.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를 희생제물로 바치는 악행을 일삼았는데, 이렇게 가나안 사람들이 음행하고 유아를 희생시키는 이런 악영향이 유대인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알을 숭배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고, 심지어 제사장 가운데도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 그 말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므낫세와 아몬이 종교개혁이 언제 있었느냐, 그냥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린 요시야가 왕이 됐지만 역시 요시야도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는 그 나중에도 예루살렘에 타락한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치솟함으로 요시야의 개혁도 무색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그 말임은 바알의 제사장을 의미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의 뭇별과 암몬 자손의 신인 밀곰신까지도 섬겼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를 찾지도 않았고 여호와를 구하지도 않았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나왔을 때 시내산에서 저들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습니까? 1계명이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2계명은 우상 숭배를 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뽑지 않았어요. 그러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제사장 나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렇게 사는 비결이 뭡니까? 언약을 준수하는 거 아닙니까? 계명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언약을 지키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메시아 대망 중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하나님이 지금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왕국도 심판한다. 열방도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열방을 심판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원수들을 심판한다는 말이죠. 스바냐 2장 4절에 보니까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골로는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던 블레셋은 5대 도시가 있었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 가드가 빠졌어요. 가드라고 하는 도시가 왜 빠졌냐면 스바냐가 예언할 시대에는 가드는 이미 없어져 버린 그런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도시가 다 멸망을 당한다. 하나님께서 멸해서 거민이 없겠다. 블레셋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없게 하겠다. 가나안 족속은 함의 후손 아닙니까? 시돈, 헷,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족속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다 멸절시켜버리겠다. 왜냐하면 이들이 있으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다시 저들이 섬기는 이방신에 빠져서 유혹을 받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다른 신을 다른 이 하나님의 원수된 나라들을 멸절하겠다. 그게
열방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징벌로 이 가나안 땅에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징벌을 받으니까 그 자리에 누가 돌아와서 살게 됩니까? 유다 족속들이 돌아온다. 이들이 남은 자 아닙니까? 유다의 남은 자들이 이 땅을 다시 차지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과 아수르와 그 수도인 니느웨까지도 다 황폐시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이방 나라들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망할 때 비웃고 기뻐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박수치고 춤을 추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주장대로 행했던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이스라엘도 우상 숭배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게 하는 방법으로 이방 나라를 몽둥이로 사용하고 버린 것 아닙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열방도 심판을 한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도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죠. 스바냐 3장 1절에 보니까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촉구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반역하는 도시로 전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런 죄를 범했지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지금 영과 진리에 붙들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비대면 예배는 잘못된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면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실시간 예배에 동참해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자의 자세가 바른 예배냐 잘못된 예배냐를 결정하는 거죠. 교회에 올라오지 못했지만 똑같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준비된 복장과 준비된 자세와 그리고 똑같이 찬송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 사실상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식적인 예배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저들은 범죄한 것에 대해서 수치도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좀 극단적인 비유를 했는데 사실 자살은 나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예수 믿는 신자가 자살하면 되겠어요? 그러나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 가운데 전직 이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하신 분들 가운데 노시성을 가진 분들은 자신들이 지금 약간의 이 범죄가 드러나니까 수치스러워서 자살을 했습니다. 자기의 죄가 수치스럽다는 걸 아는 그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살아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그분들은 비교도 안 될 만한 엄청난 죄를 국민 앞에 자신 앞에 짓고 있으면서도 뻔뻔하게 목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치를 모르는 그 지도자들을 볼 때 용서하세요. 참 긍정되지 않고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그 범죄한 거 범죄인 줄 모르고 뻔뻔하게 목을 쳐들고 있다. 이게 죄라는 거죠. 오늘 스바냐 3장 3절에 보니까 집권자들도 타락하고 3장 2절에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하지 않았고 3장 4절에 보니까 심지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까지도 율법을 범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예루살렘도 여호와의 날에 심판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날에 이런 심판만 전하고 끝낸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추궁하시고 멸절할 겁니다 하고 끝나면 참 이 예배드릴 맛이 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선언한 후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 무슨 말입니까? 스바냐 3장 14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한마디로 말하면 선민들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사실상 이 스바냐서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범죄하면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묻죠. 그런데 선민과 비선민들에게 묻는 이 책임이 확실하게 다릅니다. 여호와의 날에 선민이 아닌 이방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서 그들이 지은 범죄에 대해서 딱 심판해버리고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의 벌을 받을 때는 그들이 벌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떡하죠?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을 시킵니다. 따라서 우리 언약 백성에도 하나님이 공의가 나타납니다. 범죄할 때. 그러나 거기에 플러스 언약적 사랑이 더해진다는 거죠. 저들은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서 선민이죠. 언약 백성으로서 선민이지 않습니까? 회개하면 언약 백성에게 약속한 사랑이 더해진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날에는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게 스바냐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남은 자가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1절과 12절 한번 볼까요?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회개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따라서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한 이스라엘들에게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권면하시면서 다시는 너희가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권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형벌을 제거하셨고 원수를 쫓아내시며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예루살렘은 두려워하지 말고 내 손을 쭉 늘어뜨리지 말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낙심하지 말라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한 하나님이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소개했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려면 우선 전능해야 돼요. 여러분, 힘이 없으면 우리를 구원 못 시키잖아요. 또 하나는 우리를 구원시키려면 우리가 인간이 지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데 죄가 없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죄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전능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이 양자를 다 갖추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지금 스바냐가 외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기쁨을 감추지 못하신다. 이스라엘을 잠잠히 사랑하시고 또한 즐거이 노래 부르고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민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 선민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22년 동안 슬퍼했습니까? 22년 만에 요셉을 만났는데, 세계적인 기근을 극복할 만한 요셉의 창고를 가지고 있는, 그것도 세계 대제국의 요셉의 총리가 되어 있잖아요. 엄청나게 출세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들이 총리로 출세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형제들을 살리는 구원자로 사용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두었다라고 하는 행복은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저 자식이
부모에게 의지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재산이나 조금 물려받으려고 하고 일 열심히 안 하려고 하고 믿음이 있는 자식 요셉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성경을 볼 때 야곱 못지않게 언약신앙에 투철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을 죽일 수 있고 보복할 수 있는데 보복하지 않고 당신들이 이리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여기에 보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음이 있는 아들이 출세까지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효자입니까? 아버지를 위시한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인 여자의 후손이 오게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사용받은 요셉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그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저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과거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보시며 그 자체로 스스로 만족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식이 잘 될 때 그 부모가 자식에게 별로 받는 거 없는데도 엄청나게 기뻐하고 만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에 흩어져서 포로 생활하니까 절기를 제대로 못 지키죠? 간절히 회복을 염원하겠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근심하면서 살던 선민들을 하나님이 회복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이스라엘을 징계도 하시지만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여러분과 저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정확하게 신앙 고백했으면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받은 영혼이 이끄는 대로 좀 멋지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 보시기에도 멋지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이 이미와 아직의 관계에서 구원받지 못한 육신 때문에 언약 준수에도 실패하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일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육신에 끌려 사는 것을 기다리시다가 강도가 더해지면 어떡합니까? 처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게 했다가 목사가 설교하고 성경 말씀을 듣고도 못 깨달으면 매를 때리죠. 질병을 동원하기도 하고 사고를 동원하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우에 환난을 통해서 깨우치지 않습니까? 이런 설교를 들을 때 같은 값이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언약을 준수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자 이렇게 가야지 그냥 세상적으로 육신에 매이고 세상에 매여서 뱅뱅 돌다가 하나님이 결국 어떡합니까? 매를 때리면 그때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다 털어먹고 돌아왔습니다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면 얼마나 인간적으로 봐도 답답하고 목회적으로 봐도 답답합니까? 그렇죠? 매 맞지 말고 신앙생활하자. 구원받았으면 성화생활을 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쨌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스라엘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 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승리를 만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결국 누구를 통해서 주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산물이지 않습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성도는 여러분 이 구약의 성경은 이스라엘을 오늘날 구원받은 신자를 대표하는 표상으로 증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럼에도 우리가 육체적인 죄성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연약을 자주자주 보이지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신자 택자를 징계할 때 멸망을 전제해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전제해서 사랑의 채찍을 때린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코로나19 시대에 교회도 양분되고 나라도 양분되고 엉망입니다.
여러분, 진리 외에는 표준이 없어요. 진리를 추구하는 방법은 개인과 가정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욕하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면 목회자들도 이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고 비판을 할 때 가만히 보니까 앞뒤 다 자르고 그것만 딱 가지고 비판해요. 저하고 이름이 같은 목사님이 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부인은 믿음이 좋은데 술을 엉망으로 먹고 다니는 엉터리 집사였더만요. 그런데 어느 날 술을 잔뜩 먹고 집에 와가지고 자기 부인은 잠들었는데 자기 부인의 일기를, 인격이 있으니까 자기 부인의 일기를 안 봤는데 술김에 일기를 봤는데, 나는 오늘도 자살을 하려고 바닷가에 갔다 왔다. 남편이 회개하지 않고 저렇게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살 맛이 없다. 나는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자살하고 싶었다. 그 말에 이 남편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날로 회개하고 그날로 술도 끊고, 그리고 목사가 됐는데 그 한국의 이름 석자 기록하는 제철 목사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목사가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를 했는데 저하고 가진 견해가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비대면 예배를 비판했다고 그거만 딱 잘라가지고, 그분이 비대면 예배를 비판한 게 아니고, 비대면 예배를 찬양한 게 아니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되 잘 드려야 된다는 걸 강조했는데, 그만 오해를 해가지고 그분이 비대면 예배는 비대면 예배를 강조했다. 비대면 예배 드려도 된다. 이렇게 강조했다 해가지고 오해를 해가지고 공격을 하더라고요. 이런 자세는 목사나 학자들이 다 버려야 됩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을 때, 무슨 글을 썼을 때 앞뒤 문맥을 봐서 무엇 때문에 이 표현이 나왔는가를 파악을 하고, 그 파악이 안 되면 비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고신교단이 하나님 앞에 이런 식의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하고 있는가? 제가 생각할 때는 고신교단이 제일 많이 회개해야 됩니다. 이 설교 좀 우리 거단 목사들이 또 선배들이 들으면서 저에게 어떻게 대항할지 모르지만 정말 출발이 최고였습니다. 합동이나 합신이 따라오지 못하는 정신을 가지고 출발했죠. 신사참배 반대하고 세운 교단이니까. 그러면 초지일관 해야죠. 왜 지도자들을 내치고 확장하지 못해가지고 이 모든 주권을 합동과 합신에게 다 넘겨줍니까? 고신교단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부산 영남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별로 한국교회 소리도 못 지르고 있는 교단으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고신교단이 그때 지도자들이 제대로 교단을 이끌어왔으면 수도권의 중심이 돼서 토진이 돼서 한국교회를 지금 이 개혁주의 신앙의 정신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교단으로 부상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고신교단에 몸담았다고 선배가 신사참배에 반대했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형편없는데요. 저부터 부족한데요. 따라서 네가 어떠냐, 니네 교단이 어떠냐, 기장치기 어떠냐 공격하지 말고 내 개인이 초원가족 스스로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면서 돌아오면 여러분 해결이 됩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회개하는 신앙의 정도를 찾는 여러분과 저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이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가 시온의 딸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리는, 노래하는, 찬양하는, 감사하는, 기도하는, 예배드리는 초원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바랍니다. 아멘. 주신 말씀